평안을 전합니다. 8월의 첫날 월요일 아침이네요. 8월 한 달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영혼의 서늘함이 날마다 유지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과 달과 별과 해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삼라만상을 보며 그 하나님의 오묘하심에 감격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발 앞만 보지 말고 하늘을 보는 이 한 달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에게 비추어진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좌에 계신 이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아멘.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과 4절 그리고 계시록 4장 11절 두 곳 보겠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 3절 4절과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봅니다. 3, 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5절까지 읽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다음에 신약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미국 미네소타 주에 사는 존 바운 형제의 기고 글입니다. 형제는 이제 간단히 말하면 그 자연을 보면서 그 숨막힐 정도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즐길 수 있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찬양하는 형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형제는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창조 기사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그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것도 참 흥미롭고 재미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지었지? 라는 질문보다는 과학은 그 어떻게 지었을까를 연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형제는 왜 그렇게 지으셨을까를 묵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 광대한 우주와 지구의 모든 생명들 그리고 하나의 소우주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다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것들이다라는 것을 형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인간은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를 마땅히 경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왜 창조하셨는가? 영광을 받기 위함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형제의 그 관점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오늘 저는 이제 그 창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봤습니다. 창세기 1, 2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조 기사가 나오죠. 1장과 2장이 좀 스토리가 다르죠. 형제는 이제 어떻게 창조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것도 재밌다고 했는데, 근데 그 어떻게를 찾다 보면은 이제 신앙의 난관에 부딪히게 돼요. 아마 이 말씀을 듣는 거의 모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날, 둘째 날, 뭐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 외운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1장 읽다 보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의문이냐면은 예를 들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그럼 넷째 날에 그 해와 달을 지은 건 또 뭔가? 그 빛은 뭐고 이 빛은 뭔가? 여러분 이게 평신도 초보자들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면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질문인데요.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해서 지난 2000년 교회사에서 분명한 대답을 한 명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정답이 없어요. 이럴 거다, 이랬을 거다라는 주장들 뿐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그 4세기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은 빛이 있으라 첫째 날 그 빛을 영적인 빛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그 첫째 날 그 빛이 태양빛 맞다. 그러니까 낮과 밤이라고 얘기하지 않냐. 첫째 날이라고도 얘기하지 않냐. 그런데 그럼 넷째 날에 나오는 그 광명체는 뭐냐? 첫째 날에 그 태양이 있는데 지구가 온통 그 가스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것이 비춰지지 않고 있다가 이제 넷째 날에 비로소 비춰졌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저도 그 설명을 읽다가 그러면은 둘째 날, 셋째 날에 태양과 그 달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는데 그럼 셋째 날에 육상에 어떻게 식물들이 자랄 수 있을까요? 태양이 없는데. 그것도 모순이잖아요. 이렇게 과학으로 따지게 들어가면은 답을 정확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답을 내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장로교 신학의 테드 라이커는 존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했어요. 태양과는 독립된 상태에서 비추는 또 다른 물리적인 빛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넷째 날 태양과 달을 지은 거는 맞는데 그게 태양과 달이 지어지기 전에 태양의 역할을 하는 어떤 다른 빛을 하나님이 지구에 비춰줬을 것이다. 그러니까 땅에 이제 열매 맺는 채소, 식물이 자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넷째 날 태양이 만들어지면서 그 빛은 어디 갔나요? 잘 모른다고 그러죠. 그래서
칼빈 목사님은 태양과 달이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을 만드실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드실 수는 있지요. 근데 이게 이제 성경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추론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어 원어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그 빛은 히브리어로 이제 오르라는 말인데, 1장 4절에서 광명이라는 말은 마올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오르라는 말 앞에 말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오르라는 말이 빛이라고 한다면 마올은 빛을 내는 어떤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광명체로 우리말 성경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오르와 창세기 1장 4절의 마오르는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켈빈이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른다는 거죠. 정직하게 말하면.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저도 이제 쭉 이런 창조과학적인 서적도 많이 이제 탐구하고 세미나도 듣고, 과학과 신학의 어떤 만남 이런 주제로 책도 많이 보고 했는데, 문득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럼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그 빛과 1장 4절의 태양과 달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라고 물어봤을 때 저도 과거에는 그냥 어거스틴의 설명을 반복했었거든요. 1장 3절의 빛은 빛 자체이고 근원이고 시간의 시작이고 빛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나심이고 이런 식으로 사실 애매한 말이에요. 제 스스로 생각해도. 근데 이제 듣는 성도들은 그런가 보다 하시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좀 더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 2장을 과학의 잣대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저도 이제 어떤 분에게 배운 건데, 배우고 제가 이제 계속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창세기라는 게 특히 1장, 2장은요, 이 서사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시예요, 시.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히브리인들인데, 처음에는 이제 오랄 트래디션, 구전 전승으로 전해지다가, 흔히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은 모세가 기록했다고 가르치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모세가 기록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다면 주전 13세기, 12세기, 14세기 이때쯤인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창세기가 기록된 게 주전 4세기, 더 빠르면 3세기, 5세기, 적어도 바벨론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 귀환 이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창세기를 기록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조의 하나님을 보다 구원의 하나님을 먼저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 모세 때 썼다고 하더라도 애굽의 죽음의 공포에서 바로의 그 추격대 있잖아요. 홍해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200만 명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그 당시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목숨을 거기에 건진받았잖아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잖아요. 미리암의 노래로도 표현되고. 하나님께서 말과 병거를 바다에 빠뜨리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지. 적어도 수백만 명이 그 구원 사건의 당사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해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주전 한 11세기, 12세기 중반에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 하잖아요. 여호수아 때 어떤 일이 있어요? 요단강이 이제 막 그 바다처럼 창일할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널 방법이 없잖아요. 수십만 이스라엘 군대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먼저 발을 담그라고 하죠. 믿음으로 죽을 각오라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저 아라바만부터 요단강이 멈춰서 물의 높은 벽이 형성되어지고 마치 홍해바다 갈라진 것처럼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들이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특히 무엇으로부터? 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또 바벨론 포로 이후라고 이제 보통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바벨론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어디에 머물렀냐면은 포로로 잡혀가서 좋은 땅에 살지 못하죠. 옛날 좋은 땅은 어디에? 주로 높은 고지대잖아요. 그리고 산이 있고 이런데. 노예들이 그런 데 살 수 없죠. 저 얕은 바다, 저 강가 이런 데 살죠. 거기서 이제 고기 잡고 농사 짓고. 그래서 다 이제 많이 뺏기고 자기들 겨우 먹고 살고 그게 노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제 홍수가 나면 피해를 당하는 건 노예들이죠. 예나 지금이나 자연재해가 오면은요, 가난하고 못 사는 분들이 제일 고생합니다. 저 높은 데 계시는 분들은 뭐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별로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맨날 이대로가 좋사오네 하면서 이렇게 건배한다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그 바벨론 강이 범람할 때에,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강, 바다, 물 이거는 공포인 거예요. 죽음의 공포예요. 그 창세기 1장 창조기사에서 어떤 이야기야? 2장에서는 안 나오는데 그 1장에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궁창, 하늘이 궁창인데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일단 물의 질서를 부여하시는 창조 하나님을 기록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죽음이란 건 혼돈이고 무질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물은 공포예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고기를 주는 또 배를 띄우게 하는 좋은 역할도 있지만 이 질서가 없으면 이거는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이제 홍수, 물이에요. 그래서 창조 기사의 특징적인 게 창세기 1장에는 물의 질서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하늘 위의 물, 하늘 아래의 물이 서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이 하늘 아래의 물 중에서 물과 땅을 하나님이 또 질서를 부여하시죠.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창조를 설명하는 이유가, 이게 어떤 우주를 관찰하고 지질학을 연구해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그분은 세상 만물을 이렇게 지으셨다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시로 읊는 거예요. 근데 고대의 그 서사시는 그 시적인 아름다움뿐 아니라 그 안에 역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서사시가 보통 고대의 역사는 서사시를 통해 전승되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책이 아니라 시를 통해 전승되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이 있었던, 노예로 잡혀갔던 그 홍수가 범람하는 그 삼각주에서 하늘을 보고 밤하늘을 보고 별, 달, 해를 보고 또 그 산을 보고 이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그발강의 홍수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이렇게 지으셨어요 라고 이제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아레치. 창세기 1장 1절의 히브리어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언하잖아요. 어떻게 지었을까?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의 기록자들, 창세기의 구전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지가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위대한 세계를, 온 우주를 지으셨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미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적 창조 서사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논리를 가지고 따져서 이유를 대고 분석하는 것은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를 들면 1월 달에 눈이 와서 이제 이 요한공동체 이 길이 딱 온 세계가 하얗게 되잖아요. 요한교회 앞에도.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어떤 장로님에게 메일을 보내죠. 장로님, 온 세상이 하얗습니다. 그곳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장로님이 답이 왔어요. 목사님, 온 세상이 다 하얀 건 아니죠.
눈이 안 오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면은, 그러니까 나는 그 시적인 마음으로 표현했는데, 거기서는 논리와 과학을 가지고, 아프리카는 눈이 안 오는데요? 뭐 이런 얘기하면은,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이러면. 그죠? 그러니까 이걸 대화의 층위가 다르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저 철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이해하고 창세기에 젖어들려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에 겨워서 밤하늘을 볼 때에 여기 형제처럼 주 하나님하고 찬양이 나오고 경배가 나오는 거지, 저 별을 좀 많이 줬나? 이렇게 따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끝나고 이제 뭐 출근하시든지 산책을 나가셔서 하늘을 보고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또 그 잔디밭 사이에 걸어다니는 곤충들을 보면서,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생명을 지으신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솜씨를 경탄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8월의 첫날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늘을 보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바다를 보고 산을 볼 때마다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감격하며 감탄하며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